같이 교도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손을 드시고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동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동하여, 물이 움직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가만히 있는 물은 잔잔해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아요. 고요해 보이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움직이지 않는 물은 역사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여서 농토로 흘러 들어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이 물이 힘차게 흘러주어야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이 물처럼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이 물이 흐리듯이 정말 물이 움직이듯이 감격과 믿음과 열정이 있어야, 그래서 마음이 동해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배나무 밑에 가서 입만 떡 벌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이 그냥 죽어있는 심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성경에서 빼버리면 맨 앞장과 맨 뒷장, 그 표지 두 개만 남는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온통 다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심판받고 새롭게 된다는 기적, 이것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성경책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도 기적이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기적들이 놀랍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이고 그리고 굉장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갖다가 요한복음에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뭡니까? 가나에 그때 초청 받으셨어요? 부증은 좀 하셨어요? 축의금?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를 물로 만드셨습니까? 100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하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질적으로
본질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과 그리고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런 기적을 갖다가 본질적인 변화를 갖다가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양적인 변화에 관한 그런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아시다시피 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이 본질을 변화시킨 그런 기적이라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양적인 변화의 기적을 갖다가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갖다가 크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적은 양을 많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치 못할 기적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중풍병자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예수님 옆에 소원을 간직한 사람들,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쓰러져 있다 그래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그 사람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뭐라고 낙심케 하는 너는 못 고쳐, 네 문제는 누가 아무리 그 어떤 권세자가 와도 안 풀어져,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 본문의 1절에 보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국의 추석, 미국의 크리스마스, 생스기빙. 자, 이런 날이 되면 이 명절이잖아요. 사람들이 고향에 가느라고 한바탕 귀환 전쟁을 갖다가 치르게 됩니다. 큰 도시에 있던 사람들도 뉴욕, LA, 달라스 뭐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그 명절 때가 되면 다 고향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였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서울인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명절을 지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명절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의 명절이 여러분 고향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의 명절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고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모이는 이 명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난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는 병든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라도 낫게 된다는 아주 신통하고 방통하고 고랑통한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이잖아요. 기쁜 날이에요. 수많은 인파들이 다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인산이네요. 발을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 많이 모여서 인사를 갖다 주고받고 축제를 갖다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가 추석으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송편을 빚고 뭘 빚고 서로 나누고 선물을 주고 인사하고 정신이 없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구경거리, 그리고 도시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멋이 있고 화려함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시골에 이 갈릴리 사람들, 촌 사람들이 넋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그것을 빠져나와서 가장 외롭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축제를 갖다 즐기기보다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 미련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저 먹고 즐기는 곳에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명절의 축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축제의 혼란스러움과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로운 삶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병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고 다 우린 여러분 무거운 짐이 다 저마다 있잖아요. 웃고 있어도 평안한 것 같아도 인생은 다 마음을 누르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과 마음과 삶이 아픈 분이 계시면 우리 주님이 사모하는 그런 그 심령을 갖다가 정말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지 아닌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품편지를 찾아가 만나 주신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 그 양문 곁에 있는 연못입니다. 제사 드리는 양, 그것을 갖다 사고 파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양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문은 그 옛날 느헤미야, 누군지 아시죠?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가장 먼저 수축했던 분이 바로 이 문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느헤미가 알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나라, 무너진 백성, 무너진 신앙, 이걸 세우기 위해서는 제사,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때 필요한 제물, 이 양들이 출입하고 그것을 갖다 구하는 이 양문을 가장 먼저 수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에서 내 삶 속에 무너진 것이 있잖아요. 경제가 무너질 때가 있고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어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인생에서 무너져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우리의 양문을 수축하는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또 죄를 지었다고 예배를 갖다가 등한시하고 예배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의 양문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리고 시험에 빠져 있을수록, 내가 정말 인생에서 고단할수록 양문이 수축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의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스다, 이 말은 은혜, 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베데스다 무슨 집이 되는 거예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 특별한 전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문의 3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괄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괄호로 표시가 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원어에는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 원에는 없는데, 그런데 그 괄호 안에 말을 갖다가 추가하지 않으면 본문의 그 원어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삽입을 해 놓은 부분이라, 이런 표시로 괄호를 갖다가 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괄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베데스다 온천, 이것이 온천이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온천물이 끓어올라요. 한 번씩 솟구쳐 올라오게 되면 천사들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난치성 그 피부병이나 아니면 관절염 환자 같은 거, 여러분 그런들이 갖고 있는 병이 있는데 거기에 온천에다 몸을 담그면 병이 고쳐집니다. 이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설이 되어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저도 예전에 손목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온천에 갔더니 하루 만에 다 나버렸어요. 야, 베데스다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어디냐고요? 나중에 몰래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는 동굴 속에 있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커미션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앞을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보다 먼저 들어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문제 해결은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노력 없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피땀 흘리고 일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자격도 없지만 거저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와서도 은혜와는 상관없이 물이 동할 때 내가 길을 쓰고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이 동할 때 재빨리 몸을 갖다가 날려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건강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신체에 좀 이상이 있고 좀 아픈 곳이 있어도 조금만 아픈 사람이에요. 조금만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경은 어떻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물이 동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물이 동하는지 물이 잠잠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어떻게 자기 발로 제일 먼저 베데스다 물로 뛰어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중풍병자도 걷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중풍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면 누워서 몸을 뒹굴뒹굴하면서 몸을 갖다 굴러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물에 들어갔다가 이 중풍병자가 굴러서 연못가에 그 물가에 도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물을 들어갔다가 수건으로 몸을 닦고 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방법도 없고 들어갈 힘도 없는 이런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먼저 들어가고 싶어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은혜와 자비의 못이 되려면 치유와 회복이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배려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함께 이 땅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데스다에는 그런 협력도 없었고 배려도 없었고 보살핌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주의에 물든 능력에 따른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1등을 뽑는 그런 경쟁 원리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보질 않아요. 그리고 오직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물이 동하기만 해봐라, 이번에는 내가 먼저 들어간다, 이를 칵 물고 눈에 그냥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그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그런 모습들로 그들이 지금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 물만 바라보고 있는 이 병자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엉뚱한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 용서의 집, 자비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 신령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맨날 깨지고 부딪히고 아파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 보람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중풍병자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넋을 잃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은 스스로 베데스다 물에 뛰어 들어갈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인이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의 길로 그 연못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그 팔을 갖다가 걷어붙이고 우통을 벗어버리고 링 위로 올라갔어요. 붙어보자 그러는데, 아니,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격투기 챔피언이 딱 버티고 있어요. 태권도가 9단이래요. 유도가 9단이래요. 온 세상에 그 격투기와 무술은 다 마스터했대요. 그런 사람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들이 있으신가 봐. 우리는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여러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현장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갖다 바라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만 생존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베데스다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 보겠다고, 내 힘으로 세계 챔피언인 이 격투기 선수와 한번 싸워보겠다고 저마다 주먹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내신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위기를 만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찾아오셔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모든 걸 살피시는 것으로
우리를 갖다가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눈으로 나의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찾아와서 보고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자들, 능력자들이 다 모여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1초만 도와주시면, 아니 1초가 아니라 0.00001초만 우리를 도와주셔도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질병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뜨겁게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심플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 낫고 싶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엉뚱한 질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아니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있는데 날 지금 놀리고 있느냐,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예수님이 기껏해야 33살, 아직 한창 젊은 나이였습니다. 중풍병자는 중풍병에 걸린 지 몇 년? 38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연장자입니다.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것이 나를 놀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38년 동안 알아 누워있는 이 병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눈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희망의 빛이 다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거동할 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예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너에게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낫기를 소원하는 열정으로 너의 마음이 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한다고 네가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끌어올라서 내 심령의 물이, 내 영혼의 그 물이 다 동해야 되는데 너는 정말 간절하게 낫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느냐? 진정으로 네가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네 마음속에서 끌어올리고 있느냐? 죄악 속에 파묻힌 그 자리에서 헤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오랜 세월 동안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야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38년 된 병자를 깨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지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 지을 때 그냥 쌀만 불에다가 넣는다고 쌀이 밥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뭘 넣죠? 물을 넣잖아요. 물을 넣는데 물이 끓어야 쌀이 익어서 밥이 됩니다. 사람의 심령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소원과 열망으로 끌어올라야 기도가 무르익어서 응답이 되고요, 그리고 소원이 익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참으로 네가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진정으로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너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동하고 있느냐? 하늘을 향하여 네 소원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그 물은 아무리 끌어올라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심령의 물이 펄펄 끌어올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물이 펄펄 끌어올라서 동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입술이 동하고 마음을 동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정말 강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열망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능력의 기적의 손길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원망하지 말고, 입술로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해야 돼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더라도 그 현장, 그 상황, 이 모든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것 전부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중풍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내가 낫고 싶죠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내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를 좀 밀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손 좀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은 게 아니고 그저 자기를 좀 도와줄 사람으로 도와줄 조력자로만 여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내 메시아, 내 그리스도, 내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을 그냥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조력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 대신에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남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내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나를 연못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바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누워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행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행복의 근원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행복의 열쇠는요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남의 탓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환경을 한번 바꿔봄으로 인해서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글 쓰는 사람이 볼펜을 갖다가 바꿨어요. 볼펜을 바꿨어요. 그런데 볼펜 바꾼다고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행복도 똑같습니다. 열매 맺는 일도 똑같습니다. 좋은 글을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낫고자 하는 손으로 동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남의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단 한 사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도와줄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나는 가지지 못하는 불행한 인간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가장 비참하고 스스로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한 줄기 희망마저 다 사라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소망마저 다 사라졌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붙들 수 없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갖다가 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그런 일을 우리가 자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내가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곳이 없고 사람도 없고 요청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을 여러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단 한 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지면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못났다고 비웃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 다 여러분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되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누릴 때 옆에 와서 간사하게 새치 입으로다가 칭송하고 뭐 이렇게 붙드는 사람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죄 지었을 때 전부 비판하고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손가락질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만 믿으시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믿고 주님께 모든 연약함과 내 사정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다 아뢰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단 한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그에게 그의 연약함을 갖다가 책망하지 않으셨잖아요.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너를 도와줄 인간이 하나도 없느냐? 네가 어떻게 경제적인 이러한 걸 어떻게 잘 경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돈 관리를 못했으니까 네가 은행 부자가 맨날 뱅크랍이 되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누워만 있더니 이제 너는 남의 탓만 하고 있지 않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겠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 있는 것 모두 다 그대로 숨기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속상한 거, 억울한 거, 막 속이 뒤집히는 거, 안타까운 거 전부 다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의 분노도 내 슬픔도 아픔도 연약한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 다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국리를 여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토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직 그 사람만 고쳐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그 딱 한 사람만 고쳐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하셔서 안식일 논쟁에 휘말려서 어려움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셨겠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신 자리는 집 같은 거로 만든 둘둘 말을 수 있는 작은 방석 같은 거예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 일종의 이동할 수 있는 침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도 문제지만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물건을 운반하지 말라는 구약의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다 온통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났잖아요. 자리를 들었잖아요. 걸어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 환자들을 데리고 왔던 가족들 전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있던 병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저도 일어나고 싶습니다. 나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내 아들도 고쳐주옵소서. 내 어머니도 고쳐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매달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히려 안식일인데 어찌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어떻게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느냐 비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병자들은 이 사실을 율법사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까지 했습니다. 참 희한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이걸 갖다 시비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한 종교요, 얼마나 중병에 걸려 있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 같은 소문을 듣고 서로 양보도 하지 않고 자기만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그들이 악의 다툼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물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안식일에 누워 가만히 있는, 그냥 손 놓고 발을 쭉 뻗고 누워만 있는 종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눈치나 보고 있는 종교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마귀와 질병을 대적하는 종교입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종교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모든 무거운 그 벽들과 짐을 깨어 부수고 승리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넘어졌어도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다가도 이제는 깨어 일어나는 시기가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갖다가 여러분 바라보시고 또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낫고자 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자 하는 열망, 뜨거운 그 열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토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일어나 걷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오늘부터 체험하며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38년 된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50년, 60년, 70년, 80년 된 아버지 그런 중풍병도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이 아픔과 질병과 그리고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풀려나지 못하고 어제와 오늘이 아버지 내일도 똑같이 아버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여 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도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특별히 나의 신앙에 불붙어서 뜨거운 아버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열렬한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늘 모든 것을 기도하고 토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그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간증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와 내 가정과 자녀손들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